내일 모레가 설날이죠? 예. 그래서 우리는 오늘 주일을 설 명절로 함께 합니다. 그곳과 멀리 떨어져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 교회 공동체와 함께 여러분들이 좀 즐거운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떨어져 있는데 이 공동체마저 없었으면 얼마나 쓸쓸했을까 저도 늘 생각해 보거든요. 여러분 함께 떡국도 드시고 또 교제도 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좀 즐거운 시간을 공동체와 함께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교회는 오늘 창립 15주년 감사 예배로 예배하고 있고 좋은 예배 운동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허락하신 지 벌써 15년이 되었습니다. 모든 시간이 다 은혜였고 감사였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 이 15년을 함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히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으로만 함께 앞으로 이어지는 우리 예배도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곳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나눈 대화입니다. 이 가이사라 빌립보는요, 갈릴리 지방 북쪽으로 약 한 40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지금 동그라미에 그려져 있는 조 지역입니다. 바로 위에 헬몬산이라고 있습니다. 이 헬몬산이 갈릴리 호수와 요단강의 원천이 되는 산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요단강은 보통 갈릴리 호수에서부터 어디까지를 생각하죠? 사해까지를 우리는 보통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원래 이 갈릴리에서부터 사해까지의 이 강을 하요단강이라고 부릅니다. 아래 하자를 써서 밑에 있는 요단강이고요. 그렇다면 이 갈릴리의 물도 어디에선가 내려왔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 갈릴리에서까지 흘러오는 물의 원천이 어디냐면 헬몬산이라는 곳이에요. 여러분 글씨로는 잘 안 보이는데 빨간 거 바로 위에 산표지 조그맣게 하나 되어져 있어요. 이 헬몬산으로부터 갈릴리까지 내려오는 물줄기를 뭐라고 불렀냐면 상요단강, 위쪽 요단강이라고 불렀습니다. 가이사라 빌립보는 이렇게 갈릴리와 요단강이 원천인 헬몬산의 아래에 위치해 있는 지역이었고요. 아주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그 땅에 당시 왕이었던 헤롯 빌립이 도시를 재건하고요,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그 도시를 바친다는 의미로 가이사의 이름과 자신의 이름을 섞어서 이름을 따서 쓴 이름이 가이사랴 빌립보입니다. 비옥한 땅인데다가 그 지역에는 시리아 사람들도 많이 들어와 있었고 또 로마 사람들이 이주해서 많이 살면서 온갖 신전들이 들어서 있는 이방인의 도시로 굉장히 유명해졌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런 이방인의 도시에서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고백을 받으시는 겁니다. 주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이 그 우상들의 한가운데서 그렇게 고백되어진다는 것은 오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은 인자를, 다시 말하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제자들의 대답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전에 뛰어났던 선지자들 중에 한 사람이 다시 현현한 것으로 그렇게 본다는 거였어요. 세례 요한이다, 엘리야다, 예레미야다, 이런 대답들은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거의 완벽한 고백에 가까웠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만약 메시아가 온다면 저 정도의 인물들이 다시 오는 거야 한다고 그들은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를 그렇게 불렀다는 것은 그들을 다 망라할 만큼 예수에 대한 기대가 컸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달랐습니다. 다시 이렇게 물으셨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은 유대인들이 말하는 대답이 맞지 않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제자들의 입에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히 너희 입에서는 고백되어져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기도 합니다. 이때 베드로의 대답이 뭐였냐면 우리가 잘 읽고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온갖 신들로 가득 차 있는 이방 땅에서 베드로는 지금 단 한 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베드로가 여러분 이 베드로 마태복음 16장에서 완전하게 정말 제자다운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까요? 그럴까요? 아니지요. 지금 이 베드로는 제자다운 모습을 완전히 갖춘 상태가 아니에요. 여전히 그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앞으로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까지도 완전히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했어요. 그의 진짜 변화는 언제 생기게 되냐면 예수님의 부활을 결국 경험하고 나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힘입고 나서부터 그때부터 그의 완전한 변화는 시작이 됩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는요, 여전히 조금은 모자란 사람이기도 하고, 그리고 조금은 성깔 있는, 좀 많이 성깔 있는 사람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자기 중심적인 사람인 것이 분명한 그런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베드로의 오늘 고백은 놀라운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여기서 그리스도는 사명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게 헬라어로는 그리스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 히브리어로는 뭐가 되는 거죠? 메시아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에서 메시아의 사명을 받고 그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실 분, 당신은 그런 분이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살아가신 하나님의 아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입니다. 베드로의 고백은 뭐냐면요, 하나님으로서의 예수님의 정체성과 그리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실 메시아의 사명, 이 두 가지를 아주 명확하게 한 문장 안에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베드로가 어떻게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는지는 사실은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는 앞으로도 여전히 예수님을 오해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길을 막는 사람이 됩니다. 심지어 자기의 욕심과 의를 위해서 예수님을 방해하는 일들도 곧장 하게 돼요. 그런 그가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그 이방 땅에서 예수님, 그 예수께서 정말 그리스도가 되시고 그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셔서 그의 사명과 주권을 이 땅 안에서 분명히 이루실 것이라는 그 놀라운 고백을 그 예수께서는 베드로를 통해서 그 이방 땅에서 우상이 득실거리는 곳에서 나는 그 고백을 받아야겠다는 예수님의 마음이 이미 그 안에 들어가 계시고 그것을 분명히 드러내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고백 위에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러니 여러분, 교회는 이래도 괜찮고 저래도 괜찮은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되심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진심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그런 신자들의 참된 고백과 함께 세워져 가야 그래야 교회입니다. 오늘 말씀도 보십시오. 베드로의 고백은 스스로 완전한 게 아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그게 혈육으로부터 나온 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가르쳐 주시냐면, 내게 그것을 알게 하신 이는 누구라고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그 고백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알게 하셨다. 하나님이 자기 계시를 통해서 오늘 그 고백을 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 고백이 교회를 세우기 위한 절대 조건이기 때문에 그 교회를 그 고백 위에 세우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직접 베드로의 마음에 일하셔서 자기 계시를 하셔서라도 그곳에서 교회는 이렇게 세워진다는 것을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고백을 받으시는 이유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그런 고백이 아니고서는, 참된 고백이 아니고서는 세워질 수 없다는 뜻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참된 고백 이외에 교회가 세워지잖아요. 그런데 그 교회를 세우는 주체는 누구일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그 주체도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세요. 18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너는 베드로라. 베드로가 반석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 반석이라는 말씀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하면 여러분,
반석이 베드로고 베드로가 교회의 주체가 되고 베드로가 이 모든 것을 이기는 권세를 가져서 교회를 세우는 것으로 착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보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교회를 세우는 주체는 누구시라고요? 내가 세우겠다. 예수께서 직접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반석 위에 세우신다는 것도 베드로가 중심이 되어 그 교회의 틀을 이루는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앞서서 자기 계시를 통해서 베드로에게 분명하게 알게 하셨던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 위에 세워지는 교회, 그것을 내가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참된 고백이 있으면 내가 그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내가 그 고백 위에 내 교회를 꼭 세우고 포기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그 고백을 들으시는 분명한 이유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교회는 예수를 빼면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교회는 예수를 빼면 진짜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그게 교회예요. 오늘 우리는 우리 교회 15주년을 맞았습니다. 15주년을 함께 하신 하나님을 감사하며 예배하고 있습니다. 저는 두 가지 질문에 우리가 분명하게 진심으로 답할 수 있어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해요. 첫 번째, 우리 교회는 주님이 세우신 주님의 교회인가? 여기에 우리가 답할 수 있어야 해요. 두 번째, 우리는 진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인도하심을 믿고 따라가는가? 우리 여기에 우리가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종종 이렇게 드리는 예배를 창립 기념이라거나 창립 축하라고 하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스스로 기념하거나 축하할 수 있는 곳, 해야 하는 곳이 아닙니다. 주님이 세우시고 주님이 아니시면 아무것도 아닌 공동체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감사여야 합니다. 만약 기념하려면 주님을 기념하면 됩니다. 만약 축하하려면 주님을 찬양하면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할 일은, 이때 우리가 할 일은 예배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예배하는 것, 그것이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신 그날을 기념하며 해야 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이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창립 15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기도 하지만 좋은 예배 운동 세 번째 주 예수라는 주제로 예배하고 있기도 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예수 중심 예배인지를 늘 살필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께서 주인이시고 영광 받으시는 예배여야 하고요, 그리고 예수의 복음이 살아있는 예배여야 합니다. 예수께서 살아 우리 속에 역사하면서 그래서 우리에게 감동 주시면 그 감동이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예배여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 베드로의 고백처럼 참된 고백이 살아있는 예배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곳에서 주님은 영광 받으시고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예배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배하고 있습니까? 다시 물을게요. 여러분, 그렇게 예배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예배해야 해요. 안 그러면 뭐하러 예배합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예수께서 머리 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늘 애씁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도 머리 대신 주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만약 다른 것으로 다른 어떤 것이 그것을 대신하려고 한다면, 실제 대신하고 있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베드로처럼 그렇게 늘 고백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당연히 목사도 교회의 머리가 아닙니다. 절대 대신할 수 있는 신용조차 해서도 안 됩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온전히 고백했듯이 주님을 고백하면서 그 고백 위에서 나의 모자란 이 성정도 주님께서 그래도 사용해 주시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섬겨가야 하고 그렇게 섬겨왔습니다. 가능하면 더 하찮은 도구가 되어도 좋겠다는 생각을 늘 합니다. 하지만 마음 많은 주님을 더 사랑하고 마음 많은 교회를 더 사랑하는 도구가 되기 위해서 애써야 하고, 그런 교회로 주님 앞에 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제게도 여러분들에게 다시 묻습니다. 우리의 15년은 그 시간에 주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셨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정말 추상처럼 여기며 따라 걸었습니까? 그래서 정말 주님이 일하셨다고 고백하는 우리의 이 말이 진심이십니까? 저는 이 질문에 답하는 우리 교회의 15년이,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질문에 답하는 우리 교회의 15년이 너무 감사하고 고마웠습니다. 이유는 우리가 주님의 생각을 알기 위해서 애쓰는 교회였고, 주님의 뜻을 따라가려고 무진장 같이 노력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교회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우리 스스로 낮추기 위해서 그렇게 마음 다해 힘썼습니다. 그러면서도 당신을 사랑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지만 그 중심에 주님이 있을 것을, 그래서 우리는 안 보이기 위해서 늘 노력하고 마음 다하는 순간을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건강한 교회의 사명을 15년 동안 걸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이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제가 얼마나 악착같이 예배드리려고 애쓰는 사람인 줄 아십니까? 제가 20대 초반에 몸이 아픈 건지 약한 건지 지금 굉장히 깡도 있고 그랬는데 그때는 젊어서도 깡이 별로 없었어요. 고생을 좀 했습니다. 요즘 논란이 많이 되는 연예인들 주사이모 있잖아요. 주사이모 알아요, 여러분? 예, 저 불법으로 가서 링거 넣어주는 거예요. 그거 저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때 죄송하지만 문제인지 모르고 했습니다. 그때 30-40년 전에 그걸 했어요. 저는요. 지금도 제 폐에는 폐결핵의 흔적이 굉장히 크게 남아있고요. 그때 위가 굉장히 안 좋아서 매일 병원을 다녔습니다. 병원도 아니고 보건소죠. 젊어서 당뇨도 있었고 무엇보다 여름만 되면 그냥 쓰러져서 일어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래저래 약병을 늘 큰 걸 들고 다니는 일이 제 일상이었습니다. 당시에는 가난할 때니까 병원보다는 보건소를 많이 이용했겠죠. 여름만 되면 온몸의 기운이 정말 다 빠져나가는 것 같았어요. 왜 그랬는지 늘 빌빌거리면서 링거를 꽂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날들이 굉장히 여름에는 많았습니다. 병원을 가면 돈이 드니까 종로에 가면 보령약국이라고 있어요. 광고하는 겁니다. 보령약국. 제가 워낙 많이 이용하는 곳이니까 거기 가면 좀 싼 값에 포도당을 살 수가 있어요. 그럼 포도당을 제가 직접 사오면 이런저런 이유로 일찍 은퇴한 간호사 출신의 주사이모들이 집으로 방문을 해줍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 3,000원을 받고 링거를 꽂아주어요. 이거 30년 전에 한 일인데 이거 지금 그 공소시효가 남았습니까? 그 링거를 꽂고 나서 그분들이 그렇게 꽂아주는 걸 갖고 또 며칠 살아가고 제 힘으로는 뭘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절이 제 젊은 시절에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때도 예배했어요. 그때도 사역을 단 한순간도 멈추지 않았어요. 정말 죽어라고 예배했습니다. 정말 열심히 예배했어요. 근데 돌아보니까 그때는 정말 열심히는 했지만 진짜 예배의 소중함은 깨닫지 못했던 것 같아요. 제게는 우리 교회 15년을 어떤 시간과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과 함께한 이 15년이 정말 온 마음 다해 예배하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시간이라고 저는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예배하라고 부르셨고 그 예배로 당신의 교회를 세워가시도록 마음 다해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그 길의 15년의 동역자들이고 여러분이 그 길의 열매라고 저는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렇게 15년을 지나왔고 우리는 또다시 주님의 뜻을 쫓아 다음 15년을 걸어갈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예수님을 진실하게 고백하며 다음 15년도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만이 교회의 주인이 되게 하십시다. 우리가 그 예수의 성실한 도구가 되겠다고 결단하십시다. 예수께서 세우신 교회가 예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정말 우리가 같이 애쓰십시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30년은 이 중심에 예수께서 더 크게 서셔서 영광 받으시는, 그래서 예수만 보이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우리의 매일의 예배가 되고 매일의 삶이 되고 우리 교회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